하나님,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그냥 막 하니까 그게 내가 굉장히 있잖아요. 마음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굴복하게 사시는 하나님. 누가 굴복하냐면은 원수 마귀가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과 악령. 성령과 악령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를 받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인도를 받기 때문에 악하고 말도 못하게 패역하고 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비록 지금은 좀 나약하고 좀 힘들고 굉장히 이렇게 연약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셔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요, 모든 원수 마귀를 굴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 우리 봅시다.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39절에 주께서 나를 전장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처음은 어렵고 힘들고 지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은 결국 나중에는요, 모든 것을 굴복하게 하여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제가요, 잘하는 기도원에 항상 신민들을 한결같이 하늘산 기도원을 가는 거를 이끌어주는 그 여자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 아들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2시에 결혼식에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산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열심히 봉사하는 그 사모님인데, 와, 아들 며느리가요, 사랑의 교회에서 음악을 전공을 해가지고요, 음악으로 합창단들을 하고 거기에 솔로도 하고 하는데, 그 며느리는 있잖아요, 사실 그 목사님 그 사모님인데 그 남편이 가정에서 있잖아요, 교회를 합니다. 그 가정에서 교회를 하고 수입이 없으니까 그 사모님이 있잖아요, 그 요양보호사를 3군데를 띄워가지고 260만 원씩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시불주도 내고 뭣도 내고 다 하면서 그 가정교회를 하면서 건축비를 제가 볼 적에는 한 몇천만 원 준비가 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며느리가 피아노를 전공하고 너무너무 이 아들을 쫓아다니면서 결혼하자고 그래가지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가 보니까 조그마한 해가지고 날씬해가지고요, 얼마나 아주 이 굉장히 있잖아요,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가장 여자답게 이렇게 남편을 보필하는 그러한 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적으로 그 가정은요, 그 사모님이 기도하고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니까
딸도 하늘산에서 무용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결혼을 잘했어요. 근데 이 아들도 음악을 잘하니까 그 뭐 하여튼 미국 저기 뭐 외국에서도 피아노 공부를 하고 음악 공부를 하고 한 아가씨가 그저 열심히 그냥 결혼하자고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있잖아요. 그 한 300명 가까이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의 여자친구들도 많고 또 아들의 남자친구도 많은 거예요. 저는 그 청년들이 많고 이렇게 한 걸 보면은요, 저는 괜히 마음이 덜렁덜렁 제가 떨립니다. 왜? 야, 쟤들이 다 우리 오페라 다니고 뭐고 다 이게 저기 뽑아서 있잖아요. 연습하면서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산에 속해서 다니면서 기도해왔던 자녀들이 그렇게 결혼을 갖다가 은혜롭게 하는 걸 보고 너무 제가 감격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최필강이라고 그 결혼식에 갔었고 어제는 그 저기 뭐예요 강순자 사모님의 그 아들의 결혼식에 갔었는데 그냥 결혼 그 예식장이 꽉꽉 찼어요. 젊은 애들로. 나이 먹은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런 걸 보았을 때 저런 청년들이 한국어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 아들 며느리를 우리 교회 한번 초대해가지고 특수를 시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처음 인사를 해드렸지만 그 아버지도 아주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 보니까 한번 제가 설교를 부탁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우리 교회를 끌어올까 우리 저기 오페라단에 우리가 투입을 시킬까 하는 그 생각으로 열심히 저는 하늘산도 갔었어요. 그런데 하늘산에는 뭐 저기 뭐예요 이영근 목사님이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그 단체를 한 100명 이상을 갖다가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때 나하고 의논했을 때 교통비 10,000원만 주면은 얼마든지 학생들 끌어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우리 여기에서도 한번 있잖아요. 그런 잔치 같은 거를 벌일까 싶어요. 왜냐면은 여기가 좁으니까 저 지하에 있잖아요. 지하에 가면은 홀을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10만 원만 주면. 홀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무대를 다 장치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그 뷔페 먹고 7,000원짜리 그렇게 먹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기회를 가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 좁은 데서 계속 한 군데서만 할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누구하고 의논하면은요 다 생각이 다르니까 저는 일단은 음악회, 오페라 이쪽으로 나가니까 저는 제가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원수마귀가 역사를 하는지. 할렐루야. 제가 그 모든 원수마귀가 그 모든 괴롭히는 것이 오히려 굴복시키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대신 제가 이제 다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너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첫 장 한번 읽어볼까요? 서론입니다. 잠언서 20장 27절. 잠언서 20장 27절. 아, 20장 5절에 5절. 5절하고 20장 7절, 27절. 20장 5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우리가 명철한 사람은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그 모략을 그것을 길어낸다, 알아낸다고 했어요. 여기서 또 20장 27절에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철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명철이라고 명철의 그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요 우리가 사람의 깊은 마음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그 영혼을 우리가 사람의 깊은 그 속마음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명철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편 18장 21절부터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8장 21절부터 29절까지.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리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니 주께서 공간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진정 의와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그의 깨끗하심을 나타내시며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면 정직하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깨끗하면 깨끗하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자비로우면 하나님은 자비롭게 나타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그 심정에 따라서 하나님은 앞서 역사하시고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든지 어떤 가운데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도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참 귀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니까 하나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그 예수님이 딱 보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 낚시를 그거를 대라하니까 베드로가 처음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 내가 아무리 해봐도 밤새도록 하나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고기를 잡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고기를 잡으려고 고물을 던지니까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혼자 들을 수가 없어서 주위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거를 다 끌어당겼다고 그럽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66권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이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해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그의 길이 형통한 줄 믿습니다. 자, 시편 9편 4절, 시편 9장 4절. 4장 9절이요? 9장 4절이요. 시편 9장 4절. 9장 4절이요? 응? 주께서 나의 의와 성사를 변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무슨 19장 46절.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18편 35장 39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굴복하는 자들이 다 무릎 꿇게 해줄 수 믿습니다. 아멘. 시편 19장 1절부터 4절요. 십구 편이요? 네, 19편 4절. 4절이요? 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산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뭐라 그랬어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리도 없고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이렇게 막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서 하늘의 장막을 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1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에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원수가 내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내 잔이 넘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23편에 있죠. 원수가 내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선종교회에 여기 와가지고 뭐 말도 못한 저기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잔이 넘치게 채워주시고 원수가 내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굴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에 저는 힘을 얻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제 이거는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 이거는요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전부가 나이 들고 이렇게 해도 있잖아요. 남자는 여자는 뭐 그냥 남자가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부의 그 관계에서는 남자도 내 몸을 주장하지 않고 여자도 내 몸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가 이렇게 화합해서 잘 지내라고 했습니다. 참 마지막 때가 되니까 참 너는 너 나는 나 이 가정에 생활을 한다면서도 있잖아요.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는요, 절대로 여자는 남자를 도와서 일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원리대로 나간다면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는요,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남자는 남자의 그 권위를 지켜주면서 여자가 이렇게 잘 섬기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부부 관계가 이렇게 엉망이면은 그 자녀들도 영향이 큽니다. 제가 오늘 있잖아요. 유튜브를 보면서 현수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그 현수머리가 어릴 때부터 자기 엄마 아빠의 그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선교사들한테 한 100억을 후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돈 벌면은요 철저히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선교비, 시급자 따로따로 제대로 다 지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못한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철저히 우리가 자녀 교육하고 가정에서 하나님 위주로 한다면요,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된다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가 진짜 자녀들한테 본이 되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교육이 되는 그런 부부관계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젊었을 때 저는 그래요. 결혼한 신혼부부들한테 가서 하는 말이, 젊었을 때 철저히 이 신앙적으로 아주 철저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젊었을 때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다. 그래서 초장에 잡으라고. 초장에 딴 거로 잡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일하는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어질 때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놀라운 거는요, 욥이 말도 못하는 시련을 겪었죠. 욥이 그 시련을 겪는 가운데서 욥이 말이죠, 예수님이 나중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을 욥이 있잖아요, 말했어요. 그게 결론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냐면요, 욥기서 19장 욥기서 19장 19장 25절부터 26절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게 그 말씀이 그 욥이 말이죠. 그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앞으로 예수님이 내가 죽었어도 부활하는 것을 갖다가 이게 말한 거예요. 대단한 발견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활하여 예수님과 공중에서 휴거하는 그러한 것을 바라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